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같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북왕국의 왕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나의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대로 그 말 그대로 수년 동안 우리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 요단강 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에 남아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바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릿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 집으로 가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만 나왔지, 이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간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떠한 문장을 쭉쭉 읽을 때에 그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글자와 글자,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러한 뜻. 그래서 우리는 행간을 읽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가서 거하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얼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납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시돈 땅이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시돈 땅의 왕 이름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벳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엣바알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을 아주 극렬하게 숭배하던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실로 시집와서 남편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는데 극렬한 바알 숭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 대적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리라 재앙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얼마나 원수처럼 대하게 했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돈 땅에서도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이 홀로 남아있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정말 가장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과부였습니다. 일기근의 때에 남편이 있는 일반 가정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기거하며 먹고 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니 과부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통에 가루 한 웅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딱 떡 한두 개 구워서 먹으면 끝나는 양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워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떡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떡을 한두 개 구워서 아들 하나 자신 하나 먹고서 이제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을 먼저 내게 갖다 주라. 정말 어디서 정말 요구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구워 먹고 죽겠다고 말하는 이 과부의 떡을 뺏어 먹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가 벗어날 때까지 당신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 엘리야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제일 먼저 그 가루로 반죽해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 넣어서 떡을 구워서 선지자에게 먼저 한 조각 주고 남은 조각을 자신과 아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랍니까? 바로 그 순종한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부으면 기름이 넘치고 항상 뚜껑 열어보면 통에 가루가 들어있는 차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전문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그날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베드로의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호숫가에 설 수가 없어서 바로 옆에서 지금 그물을 고르고 있던 베드로 배 위에 올라서 조금 물가로 띄워라. 물 안쪽으로 띄워라.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그물을 깁고 있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그 배에서 바깥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수한 그러한 지형상 그 안쪽에서 밖을 향하여 말을 하면 그렇게 놀랍게도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성지순례 갔다가 들른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한대요. 그러면 다들 야 정말이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라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그물을 말씀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당겨 올리는데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바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 배를 부릅니다. 양쪽에서 같이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걸렸던지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이날에 그리고 이 새벽에 제일 먼저 듣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습관에 의해서 좇지 말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통을 채워주시고 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던진 그 그물에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 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이제 아무 염려 없다. 딱 그 생각하는
그 바로 직후에 곧바로 문제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것 염려할 것 없다고 했는데 결국 왜 삽니까? 이 과부 혼자 된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덜컥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보고서 이 여인이 뭐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여기 왔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야, 이거 팔면 정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정말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수확과 그것이 돈으로 바뀌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 계산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자기 발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심을 드디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선생이여 그저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이야말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죄인 중에 거하며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집에 퍼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조금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경험하면서 기뻐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을, 거룩한 임재의 영향력을 서서히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한 어떠한 사람 옆에서도, 정말 신실한 사람 옆에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함께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들이 죽으면서 정말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달라고 해서 품에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비로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됨과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제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을 보면서 거룩한 어떠한 영향력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교회 다니는 것,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별 차이 없네. 여러분,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스러운 말도 없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앙, 당신이 믿고 순종하는 그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 같습니다. 저 한번 당신이 믿는 그분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축복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 땅에서 가지는 어떤 것들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쇠해집니다.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로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돈 땅,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어진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그곳에서 정말 뜻하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졌사오니 그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여 우리의 오랫동안 경험과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놀라운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최대 소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이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이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큰 상임을 기억하고 그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믿으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